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지난주 2부 강단의 말씀으로 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 그리고 증인의 흐름의 말씀을 저희가 받고 한 주간 묵상하는 각 개인의 집중의 시간을 누렸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하나님의 내간의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가 우리 각 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는, 그래서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의 부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예배를 믿고, 그리고 오늘도 정말 한 지역을 맡아 살리고 나아가서 한 지역 또 한 나라를 살리는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함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증인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거,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때때로 이 흐름을 생각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를 통해 기적과 이적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체험했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면 증인의 흐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불평, 불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를 향해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정말 증인과 함께하면서 흐름 속에 있어서 감사한 것도 맞지만은 정말 볼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도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계속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에게 비쳐서 정말 증인과 함께하는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정확한 것을 볼 수 있도록, 그 정확한 것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겠죠. 끊임없이 구원은 받았으나 360일로 끊임없이 나를 속이는 이 사단의 망대가 발견되어지는 게 가장 먼저다. 이 흐름에 와서 바뀐 거는 뭐냐면 계속 우리가 본부 훈련에서 유목사님께서 망대 말씀 주시잖아요. 망대, 여정, 이정표 이렇게 말씀 주셨고 저희도 강단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망대인데 망대라 말씀하시면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138의 언역에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하면 망대가 세워지는 걸로 끝났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흐름에 와서는 그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기 이전에 나에게 있는 이 사단의 망대가 먼저 발견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근원적인 운명 속에 내가 태어났고 근원적인 운명 속에서 내 모든 틀,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이 틀이 있다. 이게 나의 것, 나의 성공, 그리고 나와 상관없이 와진 이 배경.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은 참 간단하죠. 이론은 간단한데 실제로 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들어가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이 사단의 망대, 이 견고한 사단의 망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안 보이죠. 내가 절대로 볼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만나서 이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시죠. 전도자가 말씀을 주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볼 수 있는 게 이 사단의 망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기 이전에 나에게 견고하게 내 영의 죽은 상태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나의 이 하나님 떠난 상태, 그래서 모든 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의 신분에서 와지는 모든 틀, 각인뿌리 체질이 진짜 발견되어져야지만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진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이 흐름에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랑 크게 뭐 대판 싸워본 적도 없고, 살아오면서 뭐 일탈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어요. 크게 뭐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떤 정해져 있는, 보이지 않지만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삶의 규모라는 거.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 신앙생활이 맞다 틀리다 이전에 그냥 그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도 나는 바르게 해왔다라는 이런 게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덮어 씌우는 거를 내게 망대가 세워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흐름이 오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는 인생이 시작되기 이전에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단의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말씀드리게 된 배경이 계속 그 메시지가 이 흐름에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나는 싫어한다. 그 말씀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좀 충격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딱 풀어주시는데, 전도자가 풀어주시는데, 와, 그게 나구나를 인정하게 됐어요. 사단이 절대 하나님 떠난 나의 상태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떠나 내가 죄인의 신분으로 모든 생각, 내가 하나님 되어져서 생각하는 모든 그 생각이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임을 진짜 사단이 모르게 하고, 지금도 내가 이 흐름 속에 있지만 계속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구나. 이게 진짜 창세기 3장의 신분의 문제 속에 있었던 나였구나라는 게 놀랄 만큼 이게 발견되어지는데, 그게 나에게 진짜 뿌리가 내려져 있고 정말 각인되어져 있고 체질이 되어져 있다면 그거를 바꾸려는 데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겠죠.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정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게 더 편하고 더 쉽고 더 기분 좋고 더 확실하고, 나에게 그게 나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상태. 심지어 제가 아까 어린이 찬양하면서 이제 제 생각이 조금 났는데, 제가 매년 요즘 공모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안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그 가사를 쓸 때 이 언약의 흐름, 우리 랩런트들 뿐만 아니라 저를 생각할 때도 그래서 두 곡을 제가 공모를 했는데, 한 곡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계속 성경에서 빼려고 한다. 목회자들 강단에서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가사를 넣어서 그리스도를, 이게 삼중직의 그리스도를 쫙 그 가사를 썼어요. 한 곡은. 그리고 한 곡은 오유와 레스라 그래가지고 그 오기초의 응답을 받는 그 오직 유일성 제청의 가사를 두고 썼단 말이에요. 안 됐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데다가 다른 사람들 거 이렇게 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뭐야, 막 이런 비교하고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저한테 그 악보를 보고 이거 가사가 이거 지금 이 흐름에 메시지가 없는데 이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올라오는 거야. 나는 그거 했는데 나는 왜 안 됐어? 막 이러면서, 그게 진짜 딱 저예요. 딱 저고. 그러면 반대로 제가 그때 2년 전인가? 언제죠? 그때 됐을 때, 그때는요, 이렇게 그 핵심이랑 이렇게 그 모임에서 집회에서 찬양 나오잖아요. 그거를 들으면은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게 저예요. 막 너무 은혜가 돼요. 막 그 찬양을 들으면, 야, 이 360일이라는 게 진짜 무섭구나. 결국 나구나. 내가 하나님 된 상태더라고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작은 기능 주셔서, 내가 정말 복음에,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조금이라도 이 가치 있게 쓰임받는 일에 나를 하나님 사용하시는데 그 영광을 내가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야, 내가 하나님 되는 걸 내가 좋아하는구나. 이게 내 속에 각인된 거구나. 그게 사단의 완전한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된 상태. 너가 하나님이야. 너가 하나님 되면 내가 정말 무서운 거구나. 모든 게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저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 내가 원하는 이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랩런트의 모습. 내가 원하는 것들.
그게 결국은 내가 하나님 된 상태. 내 것이 채워져야 나는 행복한. 그게 내 속에 지금도 끊임없이 올라오고 내가 막을 수 없어요. 올라와요. 올라올 때 나를 봐야 되더라고요. 올라온다고 막 누르는 게 아니라 올라오는 나를 봐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올라오는 나를 봐야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얼마나 정말 예배와 멀어지게 만들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만들고 그런 나를 올라올 때도요. 바로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저는 그래요. 올라올 때 내 방법, 내 입장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먼저 올라와요. 저는 그냥 인정해 버려요. 나구나 이게. 그치 나는 죄인이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것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 위에 있는 거. 그게 이번 강단에서 목사님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내 계획이 하나님보다 높이 있으나 인지하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딱 제 상태예요. 이 흐름이 오면서 그런 저를 이제 보는 거죠. 그 순간에. 그렇게 올라오는 나를 보고 그 속에서도 내 입장과 내 주장 아니 그래도 이건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까지만 이런 게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 360일이더라고요. 내가 그게 중심이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중심이 바르고 생각은 거룩한 게 뭐 생각일지 몰라도 그 깊은 속은 내가 하나님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이 바람. 그게 끊임없이 제 속에 올라오는데 끊임없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나를 보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어떤 문제와 사건과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면서까지도 그리스도 한 분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구나. 그래서 이 흐름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게 날마다 나에게 정말 지속되어지는 그 24시가 진짜 소원이 되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24, 25 영혼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24, 25 영혼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25시에 그 응답이란 뭘까? 그게 이렇게 좀 소원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좀 저에게 24시 소원되어졌으면 좋겠어요.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눈을 뜨면 기도로 쫙 하루를 시작하신다는 그 전도자의 고백이 진짜 나에게도 하나님 누려질 수 있는 은혜 나에게도 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이전에 나에게 먼저 들어온 이 사단의 망대가 발견되어지는 나를 계속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어제 금토일에서도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은 24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른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 그게 또 나다. 내 모습이다. 그래서 진짜 이 사단의 망대가 발견되어야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에 대한 그 가치, 이 복음의 가치가 절대 가치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신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발견되어지려면 내 속에 있는 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 그런 수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데 정말 가장 큰 수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모습이 가장 큰 수치다. 어제 말씀 주셨어요. 맞다. 그거를 맞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게 좀 감사가 되어졌고요. 이 정도를 2번 썼네? 잠깐. 여정. 그래서 이 망대가 먼저 발견되어져야 진짜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데 목사님께서 그 여정은 내 안에, 내 속사람, 내 옛사람 그 옛사람 이 사단의 망대 속에서 나오는 내 생각과 마음
이거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내 입장이 있고 언제나 내 주장, 언제나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먼저 있는 저예요. 어, 내 계획이 있고 내 입장이 있고 내 주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화요 집회 때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들어서는 알지만 실제로 삶에서 믿을 수 없는 그 사단의 망대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주장해야 되고 내가 열심을 내야 되고 내 입장이 필요한 거구나. 그게 사라지는 그 여정이 나에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 여정을 가게 하시는 시간표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를 이것도 개념이 잘못 심겨져서 내가 원하는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전의 교회 신앙생활에서는 이게 없는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바라는 건 이제 거룩한 거죠. 교회와 관련된 거죠. 그리고 우리 가정, 하나님은 우리 가정 행복하길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잘 되길 원하시고 우리 가족 잘 되길 원하신다라는 게 이제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었죠. 내가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될 수도 있죠.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해결되기도 하잖아요. 해결되기도 하는데 해결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또 한계 오고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여기서 교회를 떠나고 저는 그래도 이 교회는 안 떠나고 교회 안에는 있지만 이 상태는 똑같은 상태죠. 교회만 안 떠났을 뿐이지. 그런 속에서 기도했던 저를 이제 보고 지금은 하나님이 이 흐름에서 이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셨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보게 해달라는 거. 하나님 뼛속까지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를 진짜 고백할 그 고백 속에서 내게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이 기도가 바뀌어진 게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그렇게 가치 있다고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게 나의 깊은 사단의 망대고 그게 나의 하나님 되어진 360일이라는 거를 이제서야 알기 때문에 이제서야 조금 알아서 하나님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 알았지만 그리스도 몰랐던 나였습니다. 진짜 나에게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게 해달라는 이 기도로 바뀌어진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 저는 요 두 가지 상태 속에 있어요.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내 근본의 상태를 보게 하시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기도의 방향을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셔서 계속 끊임없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시간표 속에 내가 있다. 너무나 신기하고 제 스스로는 너무나 감사한 게 망대 여정 이정표를 이 흐름에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 본부 메시지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게 내 시간표가 어느 시간표에 있는지 이렇게 보게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저의 영적인 상태고 저의 시간표예요. 아, 나는 아직 요 상태 속에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요 여정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직 덜 이게 발견돼야 요 다음을 가는데, 요게 발견되어지는 여정 속에 있다.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요 상태죠.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정표를 말씀하실 때, 진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는 이 말씀. 아까 그 바울의 그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바울이죠. 그래서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났다는 이 고백을 저도 진짜 이 말씀을 이 흐름에 와서 깨닫고 고백은 했지만은 다시금 또 생각해 보면은
이게 날마다 나에게 고백되어져야 된다. 이 고백이 새로워요, 날마다. 그만큼 창세기 3장 속에 내 그 흐름이 예배드리지 않는 모든 시간이 내 속에 흐르기 때문에 날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날마다 나는 중노라 고백한 사도 바울이 진짜 24시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다시금 보게 됐고요. 그리고 정말 이 갈보리산에서의 진짜 십자가 앞에 서서 내 사단의 망대가 진짜 보여져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션을 가져. 그래서 정말 마가다락방에서의 성령의 임재하심. 결국은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시대마다 한 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던 것처럼 정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지고 또 이 언약을 전달을 한 사람을 남긴다. 남길 수 있다라면 이게 내 인생에 가장 축복받은 가장 성공한 인생이다. 그래서 저는 이 한 사람을 생각할 때 렘넌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후대. 우리가 남길 것은 후대잖아요. 어, 제가 주중에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음, 예배에 대해서 평생을 예배에 대해서 갈등하다 갈 거냐 그러시면서 금토일 시대인데 지금 이 금토일 시대 휴일에 주말에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냐 그런 후대 남길 거냐고 그 질문을 하시는데 얼마나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세계복음화 마련하지만은 그런 내 모습을 인정하게 되고 정말 내 일평생에 어떤 한 사람의 제자, 어떤 후대를 남길 것이냐라는 이 부분이 좀, 제 속에 왔거든요. 아까도 그 랩넌트 예배 때 잠깐 아이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광주라는 한 지역에서 학교 내에서 자해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그 선택을 하려는 아이들의 그 수가 생각보다 그걸 위험 증후군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한 학교에서 여러 명이 발견이 되면서 학교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3명의 여자 고등학생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죠. 어머니가 나와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이럴 수 있냐. 학교에서 뭐 하는 거냐. 막.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대책이 쫙 나는 국가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학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선생들이 뭐 문제다 뭐 해가지고 다 문제다 뭐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오는데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간단 말이죠. 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지 왜 그 고통을 내 자녀가 그걸 맞이해야 되며 그게 왜 내가 정해야 되며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증인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이 유문유답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함께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 반드시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답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렇다면 정말 이 그리스도 한 번 알지 못해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후대들을 향하여서 정말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진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 역시도 교회 안에 있고 구원받았지만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360일로 나를 속이는 이 사단의 망대에서 진짜 벗어나서 정말 이 유일성의 복음을 한 영혼에게, 한 생명에게 진짜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큼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 근데 그게 나가서 전한다고 뭐 이런 수준의 차원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누려지면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된 만남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내 마음에 소원되어지는 영적 상태. 하나님 그 상태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증인들이 누리는 그 복음, 나도 그 그리스도 알게 해주세요. 그게 정말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졌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갈 그 시대, 이미 정신병 시대 왔고요. 대치동에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의사반 뭐 이렇게 수업한다는데 그게 한참 지속되어져서 뉴스에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몇 년 전부터. 요즘에 나오는 뉴스는 뭐냐. 그 아이들이 지금 정신문제로 시달려서 약을 복용하고 병원을, 지금 정신병원에 아이들이 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가야 되고,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방향이 정말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겠느냐. 그게 결국은 어,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이고, 우리가 또 가야 될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한 사람이 진짜 각 교회로 세워지는 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고, 사단은 그만큼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일본 선교 캠프가 처음으로 이렇게 길게 가시고, 항상 여기 흐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함께 가고 함께 움직이셨는데, 이번에는, 초대교회 15분의 회복자분들과, 그리고 신현 목사님, 저희 목사님만 여기서 이제 가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다. 완전히 집중 속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시간표 속에 그만큼 사단도 역사하지 않겠냐. 그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인도하실 때 사단도 그만큼 방해할 것인데, 우리 함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같이 정말 그 현장을 두고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축복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누리면서 그 현장을 두고 같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기도하는 시간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진짜 후대 전쟁입니다. 후대를 살리는 한 사람으로 우리 함께교회가 한 교회로 세워지는 응답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고, 결론적으로는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 주일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거 다시 저도 묵상하면서 세상의 것,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신다. 이 말씀 목사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바쁘고 지치고 힘들게 삶의 어떤 무게로 계속 사단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그 삶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정말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볼 수 있는 예배를 주셨단 말이죠. 예배 속에서 반드시 내 속에 있는 이 사단의 망대가 발견되어져서 정말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죄인된 나의 이 망대, 죄인의 망대, 사단의 망대, 근원적 운명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힘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 그리고 내가 있는 오 현장과, 그리고 또 선교 현장, 그리고 237 5천 종족, 그리스도 한번 알지 못해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이 정말 유일한 문제 속에 있는 이 문제가 정말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을 누리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이 증인의 흐름이 흐를 수 있는, 생명의 흐름이 흐를 수 있는 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가장 정말 행복이고 기쁨이고,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응답을 예배를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같이 누리면서 결국은 진짜 한 사람, 그리고 시대를 치유할 성경 속의 7명의 렘넌트들과 같은 한 사람의 후대를 남기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목요일 돌아오시는데 목사님의 부재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를 누리고, 그리고 오늘 밤 기도에도 그대로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 캠프 현장과 또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증인의 흐름,
그리고 나의 다메섹의 말씀 받았는데 정말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개인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근원적 운명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의 흐름 속에 증인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함께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가 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오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증인의 흐름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일본 선교 캠프 중이신 우리 목사님과 메신저로 서시는 신혜원 목사님과 모든 팀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각 개인이 먼저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살아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오카야마라는 한 지역에 세우신 오카야마 하나교회를 통하여서 그 나라와 그 지역이 살아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있는 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 유문유답의 이 유일성의 복음을 가진 자들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 제자를 세우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